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매우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위대한 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동시에 이 위대한 장이 박해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보신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됐고 그걸 마땅히 여기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이 사울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특별히 이 사울은 정치, 권세와 권력과 결탁을 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권, 또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아서 각 집에 들어가서 그냥 무작위로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매우 큰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받게 하셨을까요? 어렵게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수천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잖아요. 사울 한 대 치면 되잖아요. 사울 물론 나중에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나중에 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서 계속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 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희는 교회 탄생이라는 말을 써요. 공식적으로는 교회 설립 주년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창립이 맞다고도 하셔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붙기 때문에 우리는 탄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예요. 몸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 탄생 유기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설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한번 세워지고 이 땅에 이 교회가 역사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교회마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 중에 있는 것들을 허락하세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정말 믿음대로 한번 살려고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곤란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좀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탄생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과 어려움에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탄생 주일에 교회 탄생을 축복하는 감사하는 이 자리에 무엇을 결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함께 다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지만 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사람은 사명자로 만들어졌고 사명자로 태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 오늘 이 자리에 명자가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날입니다. 김명자든 이명자든 사명자든,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사명자로 태어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지으시자마자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명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후로 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면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사명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일단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에 더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저 에덴에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를 먹어라. 저거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욕심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사상과 마귀의 목적에 집중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니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의 반복입니다. 사명을 놓치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명자로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사명자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건드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주신 명령은 창조 후에 인생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대사명이에요. 대위임령 대사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명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다시 19절 앞에 부분을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명령하고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땅에 충만해라. 모든 민족을 어떻게 충만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 생각을 잘못하면 마치 사역자나 직분자만 사명자로 여기고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영적 각성 집회 오셨던 김기동 목사님은 이거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김으로 다스린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사명자다.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명자다. 모든 인류에게 우리 사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미션,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를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교와 이 미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파송하고 보낸다는 뜻이에요. 사명자로 보내는 교회. 사역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다 사명자다. 모두를 사명자로 키워서 사명자로 살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교회가 사명을 놓치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가, 집안의 가장이 사명을 놓치면 그 집안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우리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유통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권하는 교회,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가정, 사명이 있는 자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출애굽시키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있으면 사명자로 못 살아요. 노예로 있으면 사명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게 해서 그 피로 보호받은 사람들은 다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례식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흘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큰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너졌고 초대교회도 계속 안주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인데, 이 사명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가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도록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두루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전을 오가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떡을 떼며 우리가 좋고 우리 만났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이것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명자로, 예루살렘에 갇힌 사명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경계를 뛰어넘어 사방으로 나아가는, 이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다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사명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것과 자기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신 사명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전중앙교회 77주년 우리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명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사명이 흔들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명자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은 복을 유통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이 복을 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빌립은 결국에는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는데 사마리아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성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쥐불놀이 해보셨나요? 쥐불놀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하여간 무엇인가를 원운동을 해서 던지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원운동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이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심력. 구심력은 뭐냐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심력, 이거는 멀리 던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 힘이 있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치 동심원처럼 사방으로 달려가는 힘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힘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다 주변을 끌어당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자꾸 늘어나요. 물질도 늘어나고 은혜도 늘어나고, 실수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바로 왕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점점 부강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오늘까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복이 된다.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끌어당겨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 끌어당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 주변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고, 그리고 요셉 주변의 명예,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어떤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형편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끌어당겨 주세요. 성전을 만드시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순례를 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요. 심지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니까 저 멀리 이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자기 신하들과 군대를 데리고 다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겨져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교회로 영혼들을 끌어당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다 끌어당겨 주세요. 이 끌어당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붙고 물질이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이유는 끌어당겨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당겨져 오는 영혼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끌어당겨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끌어당기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으로 자랑거리로만 삼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일들,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것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문제의 통로, 저주의 통로, 원망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쳐버리시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의 통로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야. 이걸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해서 붙잡는 게 선교적 교회고 미셔널 처치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서 있는 그곳 주변에 나는 얼마 있지 않아도 계속 나누는 삶, 하나라도 사랑을 나누는 삶, 하나라도 나한테 왜 안 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게 아니고 하나라도 내가 주고 하나라도 내가 섬기고 하나라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거, 이 축복의 통로로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그만큼 우리가 우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그만큼 매력이 있고 그만큼 이것이 사람들이 떨쳐버리기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고 해서 그 끌어당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퍼져서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다 망각하고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랑하셔서 박해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지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심지어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끌어당기는 은혜와 내보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존재하고 있나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고 은혜 주셨고 모든 관계 주셨고 끌어당기는 은혜는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닫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구심력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끌어당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스라엘 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늘 주변으로 향하도록, 우리 교회가 늘 손을 내밀도록.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게 바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은 인간의 복으로 끝나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당겨주세요. 사람도 당기고 인복도 당기고 물질도 당기고 다 당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심력, 끌어당기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심력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환난이 있다면 이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면 가정이 살아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당겨주세요. 이게 빨리 회복하는 길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빨리 회복하면 고난을 줄일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사명자여 복을 유통하는 교회로 서지 않으면 이 교회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끝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게 어떤 교회예요? 사명이 불타는 교회, 보냄받은 교회, 지역을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오늘날 또 하나의 아브라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변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박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초대교회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여기에는 숨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예요. 원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싸웠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그래도 섬겼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죠. 그런데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통혼이 일어났고, 신앙의 순수성은 물론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긴 한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 이거 문제가 많은 족속이고 이거는 이방인과 갖고 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해줄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알고 형제 나라긴 한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갈등이 계속 쌓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싫어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사마리아를 빼뜨린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어떤 분은 사마리아가 북한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같은 동포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마리아는 가까이 있다고요.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이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는데 나랑 원수가 되고 나랑 맞지 않고 내가 싫어서 제껴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자매 중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야 되고, 때로는 땅끝으로, 때로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사마리아 지나가고, 저쪽 이 땅끝에 있는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마리아는 쳐다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붙잡고 있는 사마리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피하고 상종도 안 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탄생 77주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피할 데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함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유통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마리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떤 사람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사랑하며 어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